돌아와서 아까 현실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통들이 있고 이렇게 매듭이 꼬여서 많은 매듭이 꼬였어요. 거기에는 뭐 물질적인 매듭도 꼬여 있을 거고 가족 간의 불화도 꼬여 있을 거고 연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질병에 관한 육체적 문제, 많은 것들이 지금 꼬여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외부에서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저와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 참회랑 상관없는 거다. 참회한다고 병이 나냐? 뭐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죠. 참회한다고 질병이 나냐? 참여한다고 지금 물질이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부도위기인데 지금 그것이 물질이 들어오겠네. 지금 참여한다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성간에 꼬였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뭐가 더 잘 되겠나. 전방위로 지금 모든 게 다 꼬여있는데 과거 참회가 그래 그 종교적인 얘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으면서 하지만 현실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요. 저 역시 그랬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 참회는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반 정도 일단 해결을 하는 시발점이 돼요. 지금 그 문제가 벌어진 애초의 원인이 뭐냐면 물질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의 문제도 병의 문제가 아니고 불화의 문제도 불화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문제의 애초의 선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나를 위주로만 살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기도 해요. 종교적이지 않은 소수의 종교인이고 다수의 종교인이 아닌 비종교인은 배우지 못한 것을 이유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주로만 산다는 것은 나는 남으로부터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당하기 싫다. 혐오죠. 내가 싫어하는 환경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말과 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받고 싶지 않고 나는 혐오한다. 피하고 싶다. 내 위주로.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달콤한 감언이설, 나에게 사랑스러운 행동, 내가 좋아하는 환경을 나는 집착을 하고 그런 사람들만 내 옆에 포진하게 만들고 싶다. 집착. 그리고 이 첫 번째 이런 집착을 혐오와 집착에 대해서만 나 위주로 하겠다라는 것에부터 삶은 얽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너라고 여기는 그분들은 다 자기 입장은 나지요.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나 위주로만 하고픈데 당연히 거기서는 서로 사랑스러운 말이 오갈 수가 없고 싸움만 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만약에 상대가 아까 내 말을 들어주고 자기 말은 접고 나를 위한 행동을 하고 할 때에는 뭔가 거기에 다른 것이 낀 거예요. 조건관계가, 이해관계가, 돈이 꼈던, 명예가 있어서 상대가 그러거나 그런 조건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다 나 위주인데 왜 상대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고 이러겠어요. 종교적이 아니라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다 그런 사람을 나 위주로 포진하고 싶겠죠. 뭐 직원을 물질로 월급이라든지 명성으로 힘으로 눌러서라든지 그 사람이 이제 부도가 나게 되거나 명예가 없어지면 곧 알게 되죠. 비참해지죠. 우리 세상에 많잖아요. 왜?
다 떠나가니까. 어리석게도 그때 하는 거죠. 그동안은 나를 위한 말과 행동을 달콤해서 나를 위한 줄 알았는데 어리석게도 돈을 위해서였구나. 명예를 위해서였구나.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해요. 다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본인을 위해 안 살고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 다른 뭐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 조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빠이빠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 가서 무참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니 나를 위해서 묶어놓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묶여있는 거지 결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조건적인 거를 더 집착을 해서 이 사람은 자꾸 거기에 동요돼 갖고 삶이 얽히기 시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는 이거요. 두 번째는 곧 이어서 벌어지는 게 내가 싫어하는 거는 혐오하는 거는 두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달콤한 것만 집착을 하려고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나의 위주가 아니라 이제 듣기 싫은 말은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남으로부터 당하고 싶지 않은 말과 행동을 남에게 거침없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 앞의 경우보다 더 나빠진 경우죠. 그런데 잘 이해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나의 위주로 해서 나의 위주로 사람들을 포진하고 좋아하는 것만 갖다 놓고 싫어하는 건 도망다니고 하던 사람이 곧 머지않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왜 도망다니지? 싫어하는 것? 차라리 내가 거칠게 말해버리고 거칠게 행동해서 싹 바꿔버리죠. 세상 전체는 안 될지 몰라도 내 주인은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뭐 많은 경우에 보죠. 독재자들, 왕들, 그리고 우리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해탈 못한 사람은 사실은 어떤 우뚝 서갖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내 말을 다 듣게끔. 이 말은 뭐냐면 내 식으로 부려먹고프다. 나는 당하고프지 않은 말과 언행과 행동을 남에게 막행막식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프다. 여기까지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얼마나 꼬이겠어요. 아까 부도가 안 하거나 명예가 안 없어져도 사실은 그 삶은 괴로울 거다라는 게 이해되세요. 뭐 즐거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니까 자기 멋대로 뭐가 되는 것 같은 즐거움도 있을 거고 어떤 물질적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내면에는 늘 어떤 불행이 있을 거예요. 행복은 없을 거다. 표피적인 즐거움만 있지만 그리고 자기의 요 바운더리 있는 사람들만 말을 듣고 그나마도 그 사람들의 그 겉으로만 그렇지 속으로의 그 어떤 그 불화들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 잘 들었는데 요 바깥에 여기만 조금만 벗어나도 자기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말 듣는데 왜 여기는 안 듣지? 작은 집단은 자기 말을 듣는데 세상은 더 열려있는 것이요. 그 사람 세상 나가 살 거잖아요. 세상은 안 들으면 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어딘 듣는데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못 참으니까 그럼 밖에 버럭버럭 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믿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나는 당하고 싶지 않은 거를 남에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안으로 이렇게 그 자기를 올감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나와 노는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불신을 하게 돼. 지금 말을 듣더라도.
네로 황제서부터 많은 황제들이 불신을 해갖고 막 그 신하들을 시해하기도 하고 별일들이 다 있었던 게,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스탈린, 정확히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러시아인가 그 당시 소비에트 유니언인가, 집도 멀리 떨어져도 별장을 해놨대죠. 그 군인들 다 배치해놓고 못 들어오고, 그 안에 미로처럼 방을 해놨대요. 그 안에 그 시중을 드는 사람들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대. 스탈린이 각 방마다 그 당시 저걸 지금으로 하면 인터폰 같은 걸 해갖고 본인이 어디에 있다고 명령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 죽은 것도 나중에 발견이 되잖아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 옛날에 황제들은 똑같아요. 황궁을 미로로 만들어 놓고 황제가 어디에서 거하는지 모른대잖아요. 자게 겁나니까.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늘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근데 거의 모든 황제들은 그랬었어요. 미로처럼. 오죽하면 뭐 요새도 그렇죠. 뭐 사실은 그 국가 수반이 어디에 갈 때 동선을 미리 밝히질 않죠. 움직이는 선을. 저격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긴 하지만, 아까 그래도 그 앞 정도,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도 외롭지만 그 정도를 하게 되면 남한테 해침을 당할 생각까지는 그래도 잘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문제는 아까 두 번째로 넘어간다. 곧이어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걸 막 해버린다는 거지. 이제 막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건 당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안으로 움츠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바깥쪽으로 크게 설명을 드렸지만, 원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집안에서부터 벌어져요. 일단 집안이 제일 중요한데, 집안에서도 나 위주로 한단 말이죠. 가족 안에서 나 위주로 하게 되면, 가족은 그래도 끝없이 돌봐주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셨는데도 나이 들어서 끝없이 나 위주로 하게 되면 자식도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나 위주의 자식은 그 자식의 눈에 보기에 부모가 왜 나 위주로 안 해주냐 가시고, 형제 간에 사랑했던 형제가 서로 간에 나 위주다 보면 눈에 가시가 서로 간에 되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가 얼마나 이뻐했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근데 이 자식이 커가면서 나 위주가 되거든요. 점점. 그러면 자식이 먼저 그래요. 부모는 손해보더라도 부모 먹을 거 못 먹고 있는데 나 위주로 용돈을 놔서 나는 가서 나가서 즐거운 거 해야 되겠다. 왜 나를 안 들어주냐. 맨 처음에는 그래도 부모 보고 굶으라고는 안 해요. 그냥 그 부모가 뭔가 많은데 안 주는 줄 알고 나 좀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많이 동요돼갖고 즐거움이 완전히 전도돼버리면, 당신은 굶더라도 나 좀 즐겁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럼 부모도 많이 주다가 거기까지 가면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무슨 팔자라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도 근근히 먹으면서 너의 방탕한 것 때문에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나의 위주가 문제가 바깥쪽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서부터 먼저 벌어진다는 게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까 처음엔 나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하다가 이제 당신이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가 나는 당하기 싫은 걸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여기서부터 가족은 불화가 됩니다.